방금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이신칭의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과, 단번에 일어나는 효과, 순간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한 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효과가 있고 영원히 지속된다 해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일매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의롭다, 오늘도 또 의롭다, 내일도 의롭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확인하듯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매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진리라고 그럽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매일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이 아기가 또 엄마 아빠 자궁 속에 또 들어갔다 태어나고 또 들어갔다 태어나고 이 좀 안 됐네, 뭐가 이제 오른손이 불구가 됐네, 다시 들어가 나오느라 그거 하나 따라가 나오느라 해서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성화는 하나의 진행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 지식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든 신생아는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평생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날마다 달마다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주는 젖과 음식을 맛있게 받아먹고 옹알이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으로써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고 깡충깡충 뛰어놀면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 생명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1년이 다 되고 돌이 다 되고 그만 3살이 되어도 그만 5달이 되어도 그만 엄마 아빠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고, 그래서 벽이라도 기대어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려 방바닥에 푹 석 주지 않는다면 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이요 우한 덩어리입니다. 자라야 기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날마다 자라면서 깡충깡충 뛰놀고 아빠 엄마를 부르며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음이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은 새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신앙이 은혜와 진리, 지식에서 점점 날마다 매주일마다 달마다 자라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봄철에 만물이 힘있게 솟생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희망차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두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지는 것으로 한 번에 영원히 요지부동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심령 그대로는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법과 불의로 더럽혀진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손잡고 데리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에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은사들과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해 하신 것을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자라는데 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자라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오순절 때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충만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과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복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그것도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나라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바로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here and now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믿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기 때의 사람이 아니고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눈에 본 듯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모세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탄생 사건, 그의 생활과 타락, 하나님의 계획과 노아 홍수 사건 등등은 어떻게 생생하게 오늘 본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풀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로는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일을 바로 오늘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내가 직접 본 정인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으로 생생하게 믿도록 역사하시고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통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사탄 마귀와 내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들과 일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 내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눈에 본 듯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세계에 체험함으로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되고 틀림이 없는 무오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부음받음으로 계속 듣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믿음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아니 되고 의심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우리의 영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가르치심이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야, 사막, 밭은 다같이 사람의 심령을 말하고 그 심령의 삶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의 상태는 곧 광야요 사막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부어진 심령의 상태는 누구든지 너무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포도원처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풍성함이 없고 가물은 메마른 광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의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어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11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 또 합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불꽃이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주도하신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12 사도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증거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말한 뭐로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심령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심령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쳐주심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더더욱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심령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리적인 지혜나 IQ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래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심령의 부음바가 되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능력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는데 확신을 더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에서 부은 바 되었다는 뜻은 흘러 넘치도록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퍼부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음을 받고 흘러 넘쳐서 옆으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히 퍼부어 주신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이란 단순히 이성이나 이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수성을 내포한 말이면서도 우리 개개인의 인품, 성품,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부어진 곳은 우리 개개인의 인품과 성품과 사람의 됨됨이 속에 사랑이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품 속에 풍성이 넘치도록 충분하게 스며들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보다 더 크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이 영화로운 데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커다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죽어 가치 없는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는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시고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기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충만히 부은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여 년 전 1997년 7월 30일 오후 3시 15분경 31살의 박선주 주부가 6살 난 딸 윤송이와 5살 된 아들 중훈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가 여의도에 있는 여의교 방면으로 가던 중
뒷길에 미끄러진 11톤 트럭의 뒷부분이 부딪힌 후에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가던 박선주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심하게 쭈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뒷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뒷문을 절단하고 지붕을 뜯어낸 후에 뒷좌석을 펴는 순간 엄마가 두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엄마 시체를 꺼내자 엄마 품속에 안겨있던 딸 윤송이가 엄마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세상 떠난 엄마 품에 안긴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평소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을 껴안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본능적인 모성적 사랑이 자녀를 꼭 껴안아 죽음에서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엄마의 하늘 같은 사랑이 엄마의 껴안은 가슴을 통하여 아들, 딸에게 부음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슴이 저미도록 목이 메이도록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받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믿음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열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망에 거합니다. 왜 살인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이 아이들이 사랑이 없어요. 광야 사막 같아. 사막 같아. 부모의 온전한 그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멍 때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옆에서 말해도 저 아이들 보라고 사랑이 빠졌어. 뭘 사랑하는 거야? 립스틱? 사랑하라고 합니다.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 분들, 처녀 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한 분들, 결혼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 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달라지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또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부부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식이 생기면 자식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식이 하나 있는 사람과 둘 있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둘 있는 자와 셋 있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믿게 된 것은 결혼이나 출산보다도 더 큰 영향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나를 꼭 껴안고 자신이 죽은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냉정한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 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래에 위치한 IT라는 최빈국 나라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한 나라입니다. 수백 년을. 프랑스 나라가 철수하고 독립하던 날, 그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프랑스 나라가 IT 나라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이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늘 간증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아이티 나라 백성들인 자신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던지 이가 깔릴 정도로, 크리스찬이란 컷자만 들어도 이가 깔릴 정도, 교회 다니는 컷자만 불러도 이가 깔린다. 그래서 너무나 이들이 미워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을 지배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 예수 믿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지배하면 30년을 지배해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지배했는데 사탄에게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프랑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평생을 사는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랑 없는 기독교, 이 맹성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여는 무슨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마음에서, 그 생활에서, 그 행동에서 사랑을 찾아보기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억합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꼭같이 이퀄적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촛대, 사랑의 촛대, 축복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원받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과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 증거로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의